어떤 이 부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세상에서 모두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쁘고 든든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하여 얻은 이삭을 아끼지 않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겠어요. 또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라고 하였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형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형통을 주시려고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서의 이 상세한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이만큼 상세한 족보가 없거든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왜 에서의 이 족보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였을까요? 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거주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우리의 형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은 구원의 언약과 또 부모의 신앙이 우리의 형통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형통함은 구원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해서 같이 거주할 수가 없었다겠어요. 왜냐하면 땅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정된 땅에 목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가축들이 계속 늘어나고 사람 수도 늘어나고 재산도 막 늘어나게 되니까 한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세일에 있는 이 산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계속 왕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죠. 성경의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게 되니까 그 해에 모두 흉년이 늘었는데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풍요로움, 부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잠언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 평화조약을 언제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지였을 때 맺어요? 여러분은 거지하고 평화조약 맺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내게 위협이 될 만하고 강해졌을 때 서로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강해졌을 때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그 자문의 말씀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힘 또는 세상적인 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은요, 그 궁핍이 저주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욥과 바울이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아서 이런 큰 재앙이 온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궁핍하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어렸을 땐 싸우더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일 땅으로 떠났어요. 같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비슷하죠. 두 사람이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같이 거주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조카 롯이 먼저 결정하죠.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너무나도 풍요로워 보였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는데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가나안 땅이 다른 주변의 땅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 우위에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에서는 왜 세일산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은데 동생에게 양보하고 나는 세일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한 거 갔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가나안 땅이 주변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더 많아요. 아마 세일산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리로 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눈이 없어서 다른 데 더 좋은 땅이 안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37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3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냥 거주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거주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헤브론 시온산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죠.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오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 때의 벚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13절에서 16절에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 사람들이 번영을 찾는 사람들인데 번영이 없어서 번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온 번영이 있대요. 근데 다른 번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바라본 거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것인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끌고 오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것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끌고 오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더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히브리 기자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 땅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형통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그냥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나누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언약 때문에 그 땅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그가 선택된 백성이 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언약의 바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택지 않았던 것이 뭐냐? 에서는 세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곧 읽게 되겠지만 이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갈렙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갈렙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같이 이집트에 있을 때 종으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외국인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왜요? 이집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알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얘기는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통하게 된 거고 결국 에서 또한도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결론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에서가 형통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에돔이 세일의 통치자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세일산을 원래 정복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호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에서는 세일산을 왕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곱에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일산으로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안 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나안 땅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두 사람이 나눠지게 됐는데 마침 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세일산에서 자기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을 물리치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돔 족속이 세일산을 정복하게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호리 족속의 우상숭배와 관계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요한 길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왕의 길입니다. 그 왕의 길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거나 아프리카로 가려면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점령하면서 이 통행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했고 또 그 길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왕을 세우는 왕정 군가까지 이르게 돼요. 굉장히 형통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 모세 이 창세기 저자 아닙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면서 이 뭔가 애정을 담고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과 다르고요. 또 이 다른 이 모압이나 암몬과 달라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모세는 유독 관심이 있는 어떤 이 기록들을 이렇게 할까요?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계속 40년 동안 돌면서 마지막에 여리고를 향해서 갈 때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뭐 아말렉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모압, 암몬 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 당신의 형제로부터 말을 듣기로. 이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있다가 나오게 됐다는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에돔 왕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길을 좀 가로질러 가려고 합니다. 에돔 땅을 좀 관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하나 음식 하나 공짜로 안 먹겠습니다. 다 사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하나 기웃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직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형제니까 친척이니까.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섭섭하게 안 된다 그래. 그래도 갈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해서 오지 마.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해서 갔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길이 험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섭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외로요,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사실 섭섭한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자식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들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에돔 족속이. 그 전에 누가 나오냐면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나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이죠. 조카 롯의 후손들이니까. 똑같은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얘기는 영원히 여호와를 예배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3대 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뭔가 다르죠? 대하는 게 달라요. 편애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네, 차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어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불쌍해서라도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온지 아니까 물도 주고 좀 떡도 줄 것이지 전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올 사람 발람 기억하시죠? 발락이 모압 사람 아닙니까? 모압 왕인데 저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하고 막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막 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 발람을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복으로. 얼마 악합니까? 말이 친척이에요. 이 정도면 뭐예요? 남이에요, 남.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하나님 예배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룻이 어느 나라의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의 후손은 3대 동안 여호와께 예배 못 드리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정말 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누가 나와요?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에서가 또 이 낳은 첫 번째 부인 아다에게 낳은 아들 엘리바스가 있어요. 이 엘리바스의 첩이 있는데 그게 딥나입니다. 이 딥나가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도 먼 친척이죠. 근데 이 아말렉은 얼마나 악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뒤에 쫓아와가지고 약해서 뒤에 쳐진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이 다윗 왕까지 걸쳐서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다 죽여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의 친척들이에요.
근데 에돔족은 어땠다? 에돔 민족은 어땠다고요? 그들을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해하거나 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다. 섭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의 형제이다.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도 에돔이 에돔이 덜 미움을 받고 3대 안에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하느냐?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섭섭하겠지만 미워하지 말고 또 이웃이 뭘 잘못했으면 냅둬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죽어버리라. 아니면 나쁜 길로 가다가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견책하라. 그때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견책하라. 그러면 너에게 죄가 없다. 그리고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형통하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에돔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 어쨌든 에서는 야곱을 사랑했나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는 길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올 거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돔의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돔의 왕들은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또 강성했는가를 말해주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3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스라엘의 후손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올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미리 말씀 주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쭉 얘기합니다. 왕을 세울 때 누구 중에 세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허리에서, 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들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믿고 미리 말한 거예요. 가장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됐습니까?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말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대로 다 성취된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자손들이 모두 세상에서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은혜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천대까지 이른다.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후손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 믿느냐 좀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리고 그 후대들도 그 부모들 때문에 복 받아요. 이게 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은 야복강에서 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된 형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간직된 것을 얻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것을 얻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랬던 거예요. 주변에 뭐 땅에 좋은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눈이 없어서 못 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뭐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희생입니다. 뭐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경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참되게 형통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다 하나님 채워주신다겠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야곱과 에서가 형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구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후손도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 땅에서 복받게 되고 더 나은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